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체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특별하게 자상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에게 하나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들을 입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모와 양모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도 지수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미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량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우고 하라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지키지요. 지난 2004년에 영국에서 영국 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해 봤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그 70위 안에 롤리팝, 히컵, 딸꾹질 뭐 그런 단어도 아름다운 단어라고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위 안에 father는 없더군요. 없었습니다. 상위권에서는요, 패션, 열정, smile, love, eternity, 영원, fantastic, freedom, liberty, tranquility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을 무찌르고 1위한 단어가 mother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머니 되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머니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한번 봐주시죠.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죠. 오늘 꽃도 예쁘게 다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머니들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에게서 유산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받을 유산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재산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습니까?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은요, 참 물려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내 거 다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요, 가장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들은 부모님으로서, 특별히 어머니들로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물려줄 수 없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어야지 결심하고 오늘 있는 것 탈탈 털어서 다 쓰고 내일 있을 것까지도 땡겨서 쓰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건 물려줘야지. 그렇다면 많은 것, 좋은 것, 큰 재산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저 망상에 불과합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지 생각한다면요, 그 좋은 것을 지금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좋은 것이 끝까지 내게 가지고 있어져야 그 다음으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또 자녀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실은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식도 없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비된 자가 가져야 될 가장 훌륭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독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을 하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육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애정이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불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이는 참 믿음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사람으로서 엄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디모데는요, 성품도 좋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품이 조금 유약한 데다가 몸도 약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면이 있었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나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도록 하여라 주어졌는데, 그곳에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이것을 잘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과 형편의 디모데를 아버지 된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은혜 받고 앞으로 사역을 잘 해야 될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아들아 이렇게 살도록 하여라 하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편지는요,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어떻게 격려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교훈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어떤 시대를 말세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는 늘 죽임을 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였지요. 자, 적그리스도 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였으니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의 마지막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말세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도 사랑은 여전히 있다, 디모데야. 그런데 그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손가락질한다고요. 이전에 비해서 점점 더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처음 온 그 시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과거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에 더 가깝지요. 그렇다면 이 말세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점점 더 짙어질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요,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돈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서로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세에는요,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떠나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와 반대편에 서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분명히 말세의 증거입니다. 로마 시대의 문헌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 참 버릇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늘 젊은 세대들은 불안정하고 무언가 버릇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세대와 우리 형님들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더 예의 바릅니까? 더 나이 드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에는 돈 없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점가에 아주 많은 책들이요, 부자 아빠,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결혼정보센터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진 직업들을 막 점수를 매기는데 어디까지 점수를 매기냐면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까지도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혼자 벌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걸 넘어서 그 할아버지가 재산을 얼마든 가졌는지까지 다 따져서 점수를 매기고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맺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세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왜 부모된 우리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가 고민이 되십니까? 내 자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들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러나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존경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리에 이르지 못함
그런 배움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거역하는 것을 떠나서 부모를 무시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살아있는 부모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탕자는 아빠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산은 물려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받는 건데, 아버지 유산 지금 내게 물려주십시오, 돈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요, 당신 살아있지만 당신 죽은 것처럼 여길 테니 내게 돈 주고 우리 끝냅시다.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은요 이제 더하다고요.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움들이 그들을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가진 지식과 그들의 가진 기술과 재산은 이전 세대, 어른 세대, 부모 세대를 더 무시하게 될 겁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요. 스마트폰 초등학생, 중학생 잘 다루면서 그것 할지 모른다고, 아이고 이것 할지 몰라요? 아이고 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기술들을 잘 모르는 것을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과 그들은 똑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모 세대를 거역하고 부모 세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자녀들 이야기가 아니라 말세에 드러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좀 나아질 것 같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교회 안에만 이런 박해가 있을까요?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밖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정말 사랑하다 하나만 실수하면요, 그것 하나가 전부인 것인 양 차라리 믿지나 말지 예수 믿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세의 현상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이지요. 그것밖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고요. 뭘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게 있어야 그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 배우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새로운 것 나왔으면요, 포기하면 늙어집니다. 자꾸 배우십시오. 모르면요, 물어보세요. 뭐 기계 못 쓰는 것 있으면요, 가서 물어보십시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비로소 그 사람들을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본인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면 그들은 젊은이요, 그 배움을 포기하면 그를 늙은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늙은이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또 무엇을 배우겠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젊은이입니다. 육신의 나이 들고 그렇지 않음이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계속해서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젊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 배우는 일에 조금 더 열심히 십시다. 그래야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확실히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 확신으로 남아 있습니까? 보통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하는데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은 무언가 끝까지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유산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주려면 내가 다 쓰고도 남는 게 있어야 물려줄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먹고 다 소비할 만큼도 가지지 못하는데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재산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물려줄만 하다면 우리 인생 살만한 겁니다.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한 것은 끝까지 확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군가를 이끌어 가는데요, 내가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서 자 나가서 싸워라 하고 대장이 뒤로 빠지면요, 어느 쫄병이 나가서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전장터에 가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하고 얼른 말 타고 대장이 뒤로 간다면 그거 어느 병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에 관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가장 나쁜 교육의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반면 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나는 이렇게 힘들었네. 그러니 자네는 이렇게 하지 마시게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나쁜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딸아, 너는 이 어머니처럼 되지 말아라. 말하라 하고 얘기하는데 말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산 인생들만 그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무의식 속에 그것을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예수님. 정말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목숨을 건 확신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확신에 동참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만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려거든 차라리 증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정 시대에 왜 다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신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잘 사는 것을 보니, 광야에 살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보니 그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 엄청난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야,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 저렇게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땅에서 조금 속이고 조금 비겁하게 살면 조금 편하게 살게 된다고. 심지어 그런 책에 제목도 있더라고요. 조금 비겁하면 조금 더 행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조금 더 비겁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이것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성경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셀폰 하나 나오면요, 그거 배우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조금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나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에게 카카 점점 그거 가르쳐 드렸더니요, 대화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띠링 뭐 왔어요 하고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띠링 한번 보내면요 졸음이 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아, 이제 안 오시는구나. 한참 뒤에 띠링 하고 와 있어요. 그럼 한 문장 와 있습니다. 뭐 대화하는데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요, 이분들도 뭐 이모티콘을 보내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안다고. 여러분, 하다못해 이 셀폰 하나 배우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요즘 셀폰들은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도요 그 기능들을 다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과 온 육체를 책임져 주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새로운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성경 펴본다면, 아, 이것 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가 성경 말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건요, 나는 맨밥만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된 성경책을 이미 우리가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잘 배우고 확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다. 세월 참 빠릅니다. 금방 기회들이 뒤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요, 금방 노안옵니다.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요. 불 환하게 켜고 돋보기 보지 없으면요, 말씀 보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점점 이해하는 힘도 딸려지게 돼요. 더 늙어지기 전에 세월이 우리들을 말씀을 더 못 보게 하는 그런 세월이 오기 전에 우리 더 말씀 보십시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은요,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고 조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게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야 참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렸죠?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이 말씀을 성령님,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것을 읽을 때 내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심령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주십시오. 죄의 기억들을 지워주십시오. 내가 이 땅의 소망들을 없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인생은요, 우리 부모들이 떠난 뒤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겠습니까? 그 물려줄 유산을 위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이것이 아비의 권위요 어미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미뤄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에 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내게 주어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자녀들의 인생에 그들의 믿음을 그저 목사에게 맡겨두겠습니까? 그저 교사에게 맡겨두겠습니까?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게 쉽지 않지요. 이 자녀들이 가정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지식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잘 가르치지 못하겠거든 자녀들에게 말씀 읽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그림자라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나를 좀 닮아가라.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인생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살아라.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그런 상황이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보고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것이라도 보고 그들이 어려울 때 눈물로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 그 위대한 인물들 뒤에 항상 기도하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미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자리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말씀 읽으며 감격하는 모습,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이것이 유산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위대한 유산이고, 또 우리가 우리 후세에 영원히 전해줄
유일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